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1960년도에 발행한 모든 성경은 성령이라는 글자 대신에 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할 신, 거룩한 영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신이 우리에게 언제 임재하셨는가? 그러면 정말 신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깨우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원래 세례란 것은 씻는 의식입니다. 씻는 의식인데 세례가 무엇인 줄 모르고 물만 찍어 바르면 세례인 줄 알아요. 무엇을 씻느냐?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죄가 씻어졌느냐?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와 상관이 없는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신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신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신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봤다고 했잖아요. 기록된 것을 안 믿으면 무엇을 우리가 믿으려고 합니까?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걸 봤어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은 눈에 볼 수 있고 성령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는 어떤 자가 듣느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무엇이 있는 자예요?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소리 듣지 못하면 귀가 없는 자입니다. 귀가 없는 자는 오늘 귀를 만들어서 다 붙여 들을 테니까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리느냐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실과의 소리를 들으면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눈이 밝아지느냐? 귀가 밝아지느냐? 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어떠한가? 창세기 3장 22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아담을 보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한 것은 이 사람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아는 이 사람은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니까 제가 우리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고요. 대통령이 우리라고 말하면 국민이고요. 회사 사람이 우리라고 하면 사원이고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무리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을 때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여러분도 오늘 바빠서 교회 못 나오면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시간만큼은 세상을 확실하게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기고 나면 그때가 최고의 편안한 줄 믿습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은 이겨야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신의 소리 들어봤어요? 자, 어떻게 듣는 것이 신의 소리를 듣는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또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소리, 신의 소리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나 하나님은 신이시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실 새 성령의 소리가 들린 것 같이 한 거예요. 물 속에 빠져 파묻혀 있으면 죽어요. 물 위에 올라와서 방주를 타야지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물에 잠긴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물 위에 올라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라올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물이란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란 말씀을 두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말씀의 물을 들으면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물 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 위에 올라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물 위에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한 것은 돌아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혔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인 구약 시대의 하늘은 닫힌 하늘입니다. 닫힌 하늘에 믿었던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므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고 난 뒤에
신약 시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 구절도 안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열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 지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3쪽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종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종의 멍에, 즉 짐을 지지 말고 이제는 아들의 짐을 져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종의 멍에로 벗어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인데,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서 내려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발등상이 무엇이냐? 책을 올리면 책상, 발을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을 올려놓으면 발등상입니다. 원수가 엎드려 발판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달아놓고 있는 교단이 바로 천주교예요. 예수님은 현재 계신 곳으로 믿어야지요. 현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종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종의 교회에 다니시다. 지금 아들 교회에 오셔서 아들의 반열에 들어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실상적인 영 같은 것이 아니고 성령은 진리니라. 믿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소리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늘이 열렸으니까 구약 시대는 낡은 하늘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는데 종은 하늘 가는 길이 없어요. 아들은 놀고 먹어도 하나님 유업 받는데 그래도 종노릇 하시겠어요? 종은 품삯만 받으면 끝이에요. 아들은 그냥 은혜 받지만 종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들 신앙으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성령은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과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친구라 했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종말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구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하늘이라는 것이 공중의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나신 것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 귀하신 분이 천한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분을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실상의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예수님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난 자다.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합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체는 다 썩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0.1초 만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변화할 줄 믿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꼬리 달린 올챙이가 남자의 정자와 비슷한데 꼬리가 떨어지고 개구리가 되며 군뱅이가 눈이 없이 7년 동안 거름 속에 살다가 매미가 되는 것 같이 인간이 신성과 같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성경의 기록대로 말하는 것이지 동화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사는 시대가 있다고 성경이 예언했어요. 그것을 2000년 동안 발표한 사람이 없는데 세광교회에서 발표돼서 우리 시대에 이런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할아버지 닮은 사람은 아버지고 아버지 닮은 사람은 손자고 손자 닮은 사람은 진손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조상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과 같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은 죽었으니까 살려줄 필요가 있는 영은 살리고 산자도 살리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데 육체만 있으면 송장이고요. 영혼만 있으면 귀신이에요. 육체와 영과 혼이 삼합일체가 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기가 막 일어나요. 입이 살고 정신이 살고 믿음이 살고 행함이 살고 생기가 돋아나서 사람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154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은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고 예수님 혼자 받았지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 혼자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성령을 다 함께 하늘의 영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신약 156쪽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3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하니 중요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성령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신약 264쪽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앞으로 여러분 통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개인이 독식할 수 없고 누구나 다 통달할 것입니다. 어떻게 통달하느냐?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통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으니까 비유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신약 174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비유가 아니에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활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로 은혜를 보호해주는 스승이에요. 근원했어요. 보혜사 오는 근원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보혜사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바로 이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에 눈에 보여야 증거할 터인데 안 보임으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사도 제자들 어린이가 감당을 못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우침 받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예수가 아닌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만이 종말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호련변화 받아서 영생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